모든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복에 관하여 이 시간에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세분한다면 사무엘하 7장을 크게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의 성전 건축의 계획입니다. 8절에서 17절까지는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18절에서 29절까지는 다윗의 감사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 사방의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자기가 왕궁에 살게 된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즉, 내 전술 전략이 좋았고 내가 지혜로워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법궤는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천신만고 끝에 모셔왔으나 지금 천막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대단히 소중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평안할 때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주일을 기억하시고 오셨지만 제가 주일 1부나 2부, 3부 예배 도중에 짧은 시간에 목양실에 있으면서 많은 분에게 전화는 못하지만 한두 분에게 전화를 해봅니다. 집사님, 그동안 장기 결석하셨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오시지요? 이러면 예? 오늘이 주일입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 말을 하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전달을 받습니다. 그날 밤 나단 선지자가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과 7절, 그리고 또 하나는 8절에서 16절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나단 선지자는 그 직전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럴 때 당신이 원하는 바를 마음에 품은 바를 행하시옵소서 전달을 하고 그날 밤에 잠을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5절에서 7절 내용은 나는 성전 지으라고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전 건축을 강요하지 않지만 스스로 그런 마음,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이 놀랍구나. 이 말씀은 성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 잡았다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쉽게 보면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습니다. 역대하 22장 8절을 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로 하여금 마음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또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뭐 했고? 죽였고.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는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다윗은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감동된 성전 건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좋은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이 연인네 중에 사랑을 고백하려고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넓은 운동장에 하트 모양으로 촛불을 켜놓고 그 중간에 데려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감동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해봐가지고 모르지. 여러분, 그 수고를 생각하면 감동될 수밖에 없어요. 생일이 됐습니다. 생일이 됐는데 집에 들어갈 때 눈을 가리고 들어가자고 합니다. 눈을 가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눈에 가린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풀었더니 동영상을 만들어 놓고 축하 꽃을 갖다 놓고 얼마나 그 생일 축하에 여러분 감동을 먹겠습니까?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도 미국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생일이 돼도 전화 한 통으로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아빠 생일 축하해 여러분 끝납니다. 그런데 언젠가 몇 년 전에 큰 현수막이 도착을 했어요. 현수막이 어디서 왔냐? 뭔가 보니까 아빠 요사이는 뭐 회갑을 잘 안 하잖아요. 그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내용이 이랬습니다. 아빠, 딸로 있는 게 행복해. 여러분, 이런 단어 하나가 부모로부터 부모에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감동시킨 그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은 편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가 좀 이상하네.
하나님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공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어떻게 편안하게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누가 왕이 내가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천막 가운데 있다. 천막 밑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그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을 다른 나라 왕으로 선물을 받아서 그 궁에서 평안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를 모두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더욱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빚가번쩍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천막 가운데 부실한 가운데 있는 것이 다윗은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백향목 궁보다 더 멋지게 지어 바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해지면 평안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동시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마다 기도의 불길이 일어났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부요해졌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요. 연휴가 연결이 되면 해외여행을 물밀듯이 밀려갑니다. 향락, 유흥의 도취가 됩니다. 왜 그리 모텔은 또 많아집니까? 불경기라는데 모텔은 잘 되나 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복 주십니다.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내 평안한 데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기도하는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궁에 있으면서 평안하면서도 하나님의 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휘장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성전이 자신이 거하는 궁전보다 초라한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 시작.
나보다 하나님이 더더욱 귀하신 분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지표이기도 하고 가치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아낍니까? 좋은 것을 내가 갖기를 원하고 손해보는 것에 아주 민감한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멀찍이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영으로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인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러러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문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쟁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다윗은 머리가 되고 이름이 존귀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양치는 목자 목동의 자리에서 데리고 와서 어떻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주권자로 삼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떼를 치는 위치에서 주권자의 위치로 하나님이 옮겨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 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성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9절을 달라는데 왜 8절을 9절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벌하였으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내 이름을 어떻게? 그렇죠.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다윗에게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사람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면 욕먹습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높여주는 이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이름만큼 존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보세요. 신약 성경 첫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신약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 다윗의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병자들이 곧 병 낫기를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그 이름이 존귀해졌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윗은 평안과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다윗은 평안의 복과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10절과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할렐루야.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는 마음만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안정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가정이, 자녀들이, 사업이 잘 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없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가정이 흔들린다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보세요. 원수에게서 벗어나 어떻게? 평안히 쉬게 하겠다. 편안히 쉬게 하겠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이 많아서 죽을지라도 다윗의 후손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자녀에게 축복의 약속이 있어도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는데 왜 자녀가 저렇게 삐뚤게 나가? 왜 안 될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하신 것은 변함없이 그 축복이 임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14절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는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은 주시겠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이렇게 기뻐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부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성도가 되어서 다윗이 받은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